오늘은 6월 둘째 주일입니다. 6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훈의 달이라 그럽니다. 이 보훈의 달 6월 6일 우리 나라와 민주를 위해서 순국하신 모든 분들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고, 그래서 우리 현충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인 6월 둘째 주일을 우리는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유, 또 공산치하에서 일제 우리 치하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기념하면서 어려운 시대에 마지막 말세지 말라고 하는 이때에도 우리는 순교적 각오로 예수를 믿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바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그럽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잊지 말아라. 이 사건 역사를 기억해라. Remember, 늘 얘기합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 말씀을 잊지 말고 역사 속에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손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70년 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에서 가장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죠. 나라끼리 싸운 게 아니고 동족 간에 우리 살육이 있었던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 생각하면은 참으로 불행한 나라요, 참으로 비극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전쟁은 정말 이 민족을 하여금 북쪽도 남쪽도 함께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해버린 잿더미 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김일성 그들이 해방 후 5년 만에 남한만의 단독정부, 민주정부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적화시키려고 주일날 새벽에 쳐내려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 만에 거의 전 국토가 다 무너지고 부산만 남았던 그 참 풍전등 같은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온 역사를 다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꾸 북침했다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부산 땅들이 곧 남았을 때에 낙동강천 수많은 학도병이 죽어갔던 사실을 잘 압니다. 유행군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완전히 지금쯤은 공산화되고 적화되어서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 치하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동토의 땅이 됐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믿습니다. 아멘. 그때 나라와 민주에서 정말로 생 바친 우리의 순국자들, 우리 선배들, 또 전 세계 64개국이 16개국은 병사를 파송했고 나머지 38개국은 물자를 지원했던 그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70년이 되는 그 70년 만에 우리는 G12에 지금 최근에 G7 회의에 우리 한국을 G12에 넣어서 함께 모이자 할 정도로 정말 기적 같은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 이 나라 이 민족 자다우니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어려운데 가장 잘 극복하는 나라. 이렇게 마스크도 잘 쓰시고 우리 지침도 잘 지키시는 정말 우리 한국은 대단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우리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으면서 다음 주일에는 현역 군목님을 모시고 우리 국가 안보와 또 우리 군성교에 대한 말씀 함께 들으며 우리 나라와 민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 집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시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이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한같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이 나라를 잘 지키는 안보, 지금 우리 안보가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면에서 공중에도 바다도 우리 지금 여러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보려고 대통령도 정부도 많이 노력하지만은 최근에 여러분도 뉴스 봤습니다만은 지금 대통령을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우리 문 대통령이 얼마나 김정희 잘해줬습니까? 돈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줬는데 지금 심지어는 거기 옥류관의 주방장까지 대통령을 욕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냉면 먹여놨더니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아주 말을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하는 도저히 정상 국가가 아닌 거예요. 정상 국가가.
지금 남매 정부입니다. 김정은, 김여정 두 남매가 1인자, 2인자 해가지고 둘이서 다 지금 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국가, 저들과 상대하는 정부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볼 때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해서 우리 한민족을 함께 묶어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를 제거하든지 뭐 그런 방법이에요. 왜? 이 성경적 살림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로 가며 정직히 하는 왕들은 하나님께서 왕 때문에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고, 왕이 악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왕 때문에 백성들이 전쟁의 위험에서 고통을 겪었던 것이 성경 역사가 보여주는 역사사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 개인의 생사부터 하나님 주관하는데, 아멘. 우리는 6.25 7주를 맞는 이 나라가 정말 한국인이 잊지 말아야 되고,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우리는 안보를 튼튼히 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저들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품어내는 그런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6.25 중에도 저 부산에서 정말 바로 풍전동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미국 조야, 특별히 기독교 교회들이 한국을 돕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유엔 본부가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역사였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전 세계가 유엔이 생겨난 뒤에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 파송을 했던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가다가는 또 다른 전쟁 위험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녘 휴전을 이제는 중단하고 다시 전쟁을 치룰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지금 뭐 핵을 가sul 뿐만 아니고 핵으로 지금 우리를 굉장히 압박합니다. 또 거기다가 화생방전, 또 생물학전, 코로나보다 더한 바이러스를 퍼뜨리면은 이게 정말 많은 안보 전문가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핵 우산을 씌워놨지만은 이 우산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미군 병력을 또 한 3,500명 철수한다잖아요. 감축한다잖아요. 지금요, 우리는 믿을 것이 없습니다. 믿지 말자 미국, 속지 말자 소련,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애국가대로 하나님 보내서 은하로 만세인데, 우리는 이 보훈의 달, 호국 영령들을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았던 바로 순교자들,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진 순교자들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면서 그들이 이 땅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우리 순교자들이 한국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기 때문에 순교자의 피가 있는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세계적으로 부흥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지 않고 배가 불러지고 비만이 오고 문둥병처럼 감각이 없고 잠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는 버림을 당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을 오늘 보게 되면요, 포도농부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이 포도원은 바로 교회요, 이스라엘이요, 우리 모든 믿는 자를 의미한다 보면 좋습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농부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그것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던 11장 33절에 보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성전을 청소하고 함부로 네가 성전에 와서 네가 마음대로 하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11장 33절에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왜? 그들도 답을 못해. 뭐 때문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 왔느냐. 오히려 반문했더니 그들이 이러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지 나도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럴 테니 나도 대답하지 아니하겠노. 그래서 무승부를 이뤘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12장 1절에 보면 역시 그들에게, 바로 11장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그들에게 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누구한테 한 거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한 말씀.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는 그 당시에는 정교가 분리되지 않고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는 곧 정치 지도자였어. 영권도 갖고 있고
교권도 갖고 세상의 정권, 세속권도 갖고 있는 사내들인 공무원들, 지금의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종교 지도자 동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 보니까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강도와 같은 거예요. 예, 교권을 가지고 그리고 정권을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는 강도와 같은 나쁜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성전 정화 역사를 일으킨 후에 오늘 다시 비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죠. 오늘 주인이 포도를 만들어서 농부들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울타리를 다 두르고 포도즙 짜는 구이를 만들고 망대도 짓고서는 타옥으로 가면서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농부들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세를 줬으니까 세를 내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 포도는 아니고 주인의 것인데 거기에 소위 세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세를 내는 게 마땅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그 당시로 봐서는 보통 한 소출의 4분의 1을 세로 냈답니다. 25%. 예, 그러니까 4개는 자기가 먹고 하나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20%의 세를 낸 거죠. 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들이 주인은 타옥에서 이제 드디어 추수할 때 됐으니까 세 받으러 들어온 거예요. 귀국해가지고 입국을 한 거죠. 그리고는 자기 종들을 다 포도마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세를 내놔라 하고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남의 포도원을 갖고서 포도 소출을 많이 내고 포도틀에서 포도주도 만들고 좀 수익을 올려놓고는 세를 안 내겠다는 거예요. 세를 내기 싫으니까 보낸 종들을 다 때리고 종은 죽였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생각할 때 이놈들 좀 괘씸한데 그래도 이제는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겠다. 아들을 보내면 절대로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고 세를 낼 것이다 고 버렸는데 아들까지 때려가지고 죽였어. 저 성문 밖에 집어 포도 바깥에 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오늘 9절, 7절에 보면요. 아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생각이 또 더 한 차원 높은 악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아들, 하나밖에 아들이니까 독생자고 하나밖에 독자니까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상속받을 자가 없으면 이 땅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죽이자. 그래서 모의 공모해서 이 아들까지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9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세를 줬는데 그 세 입자들인 이 포도원의 소작농들이 세를 내지 않고 거부하다가 아들까지 죽였으니 이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비유를 통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고 정치자들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로 지금 설명한 거죠. 그러자 그들은 대답하기를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미 아시는 시편의 말씀, 이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다윗 솔로몬 때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가만히 생각해 이 비유를 들어보니까 결국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자기들이 한 얘기라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입을 막으려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예수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고 백성들의 소유가 있을까 봐 두려워서 그냥 버려두고 갔다 하는 게 12절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포도원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 것처럼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어떤 정치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은 우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가 주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어떤 정치 성향, 취미 성향, 어떤 물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취미의 우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포도원 주인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 포도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 전체가 포도원이에요. 대한민국이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가 누굽니까? 여기 있는 농부. 오늘 농부가 착하고 충성된 농부요, 악하고 못된 농부예요. 악한 농부들, 사람을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새를 안 내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과 약속하기를 자기는 지금 아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포도원에 가서 그냥 포도 소출해가지고 포도즙 따가지고 포도주 만들면 수입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럼 거기에 약 4분의 1 정도 되는 세를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게 남의 얘기 아니에요.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주신 모든 내 생명도 주님이 것이고 내 가정도 주님이 것이고 모든 것이 주께로 온 줄 안다면 주님 앞에 주인에게 우리는 세를 들어왔으니까 세를 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세 안 내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질책하는 거예요. 내 소출의 일부를, 그것도 다단이야, 네가 다 서고 일부를 약속대로 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안 내려고 결국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였던 악한 농부죠. 이 농부는 오늘 여기 말하는 그들,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러니 그렇구나 하고 나는 아니구나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종들이요 결국 하나님의 종들인 스자들을 돌로 다 쳐 죽인 이야기를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아들 예수까지 보냈는데 농부들, 제사장,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도 믿지 않고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했지만은 단도직입 가면은 바로 너희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말씀. 오늘 우리 사회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정치 세력들, 정권, 권력들이 있습니다. 사회 세력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모든 언론과 법들이 교회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보섬에서 환상을 볼 때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큰 바벨론 성, 세상의 권력과 정부기관과 법률과 모든 관리들, 세상 주관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주님인데 오늘 예수님께 행동으로 보이신 거예요. 오늘날 이 예언자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는가? 저도 많은 분들의 설교도 보고 설교 방송도 들어봅니다. 물론 들어 있습니다만 많이 사라져버리고 듣기 좋은 얘기,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가, 어떻게 행복한다는가, 행복론을 행복에 끝나버려요. 우리 하나님 행복을 얘기한 게 아니고 진짜 산상보훈의 말씀으로 팔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의에 줄이잖아요. 불의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좋은 것이 좋고 그리고 정말 잘못돼서 아니오 하지 못하는 오늘 벙어리 같고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은 그런 우리 교회라면은 세상이 어찌 빛이 되겠어요. 어둠을 몰아내고 부정부패를 몰아내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오늘 예언자적 사명이라는 건데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예언자적인 발언, 말씀,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마가복음 11장을 넘어가면서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던 사역과는 전혀 다른 사역으로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도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예루살렘 사역과 갈릴리 사역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세동을 보면요, 30대 이전 사생에는 나사렛 예수였거든요. 그러다 드디어 공시를 시작하면서 금식하시고 출발한 것은 갈릴리에서 3년을 보내면서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6월절을 향해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예수, 예루살렘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 예루살렘 예수로 예수님의 생애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주님의 사역은 결국 갈릴리 사역과 3년 동안의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이었어요. 사람들을 돕는 복지와 같은 사역이었죠. 이거는 소위 제사장적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위로 격려하고 죄사함을 주고 어렵고 힘든 먹을 것을 주는 것들, 이 구제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갈릴리 사역이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결론은요, 예루살렘 사역에서 주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갈릴리 사역에는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우리 사람들을 돕는 일일 뿐이죠. 영원히 사는 길은 예루살렘 사역에서 영생과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갈릴리 사역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베시다 들리서 500여 그 한 끼 배를 채운 것밖에 없지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갈릴리 사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역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잘못된 종교 체제와 정치에 대해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면은 이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면서 세금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이 국가와 우리 교회에 대한 이 정확한 구분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우리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이사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이사 것만 쫓아간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오늘 잘못된 정치 체제, 정치에 대해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예언자적인 선포는 잘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 가운데 이런 담대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럴 때에 교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우리 내부적으로 거룩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뿐 아니고 우리 세상의 정치에 대해 잘못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것을 막아내야 될 의무가 바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머릿돌이 되지 못하고 좋은 길도 그냥 휩쓸려 가버리면 불의와 타협하면 끝나는 그런 시대가 아님을 주님이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자처럼 매맞아 죽기도 하고 능비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성경 말하면 산상순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앞부분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후반전에 가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의를 위해서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은 고난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 시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아주 혁명적인 발언이죠. 예수님도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말하면 죽는다 알고 죽을 각오를 하고 생명을 건 교회 계획을 한 거죠. 저도 설교가 나면은 교인들이요, 각자 취향대로 듣고 이해하거든요. 아, 저 말씀 듣으면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여러분, 설교는 잘했다, 못했다, 멋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삼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 전하는 이도 그렇고 듣는 이가 함께. 그전에 그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예, 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새로지고 거룩한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을 낼 수 있는데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은 누가 누굴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누구나 이러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영적 상태를 보는 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어 바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가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헛것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갈릴리 사역만 예수님의 사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가 갈릴리 사역에 머무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 돕는 일, 상담해주고 위로 격려하고 먹을 것 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축사, 치유 이렇게 목회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안 되고 예루살렘 사역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역은 형이 하학적이라면 예루살렘 사역은 형이 상학적인 수준 높은 사역인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예루살렘 사역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는 갈릴리 사역이에요. 그러나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 사역, 곧 예언자적인 사역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인기 캡이에요. 오병 기적을 해가지고 막 뭘 그 주니까 막 와, 막 저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다. 저 사람이 예루살렘 가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 로마 식민지를 해결하고 저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호산나를 불렀던 거 아니겠어요? 갈릴리 사역의 결과는 영광이었어요. 막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막 뻘떡 일어나고 한번 생각해봐요. 기적이 하나님을 본 거죠. 붕당이 잠잠게 되고 막 말씀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은 사람들을 돕던 사역이고 그때만 해도 위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역, 이 예언자적 사역 때문에 결국 주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런 사역이 오늘날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 11절에 보면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하는 주님이 인정샷을 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한 사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10장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사람들은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이 모퉁이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된 것은 이는 기적이거든요.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사람들은 놀라운 일이라고. 이것이 이미 천년 전에 다윗 솔로몬 때 시편 118편 21, 23절에 기록된 것을 너희가 알죠? 대사인과 서기관 장로들은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잃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던져버린 이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다는 말씀입니다. 건축할 때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놓는 가장 중요한 돌이 머릿돌입니다. 그 돌 때문에 건물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묶어내는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 유대인을 함께 묶어내는 바로 그 터가, 그 터에 머릿돌이 있다. 예수님께서 휘장을 찧어버리시고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전 인류를 향하신 구원을 베푸시는 바로 머릿돌입니다. 예수님이 그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18편에 나온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할 때 두 가지 과일나무를 소개해야 됩니다. 첫째는 무화과나무고 두 번째는 포도나무예요. 그 지난주에 무화과나무 봤지 않습니까?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린 것을 하고 오늘 이제 포도나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장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와 열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었다고 심판하시는 내용이죠. 또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열매를 맺지 않았으므로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포도원에 있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열매 맺지 않으면 포도원에 있는 포도가 열매 맺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망치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바로 너희들이다. 그렇게 말씀. 오늘 포도 농부들을 얘기하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포도원 비유에서는 포도원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 또 하시면 그 당시 지도자들을 진멸했다. 이 지도자들은 바로 영권을 가진, 교권을 가진 바로 성전 지도자들인 동시에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원,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이들은 세속 권력도 가진, 그래서 정교를 다 쥐고 있는 양수겹장한 대단한 권력과 부를 다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않고 도리어 들포도처럼 악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다 둘엎으시고 혁명적 계획을 하게 하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것을 비유로 다시 바로 그들이 너희들이 바로 이 농부들 아니냐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결국 이 열매를 맺지 않는 이 포도원에서는 포도는 2대 그들을 빼앗아서 다른 이방 민족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으로 넘어간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여기 있는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신다. 참 우리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의 사명과 영사명을 잘 감당하여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예수의 복음적 교회를 이제 세우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는 성전 시대 끝나버리고 교회 시대 옮겨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성전 이스라엘 민족에만 있던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열지는 이 교회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를 들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메시지와 그 뜻을 알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깨닫는 눈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개혁, 우리 신앙의 개혁, 교회 개혁, 민족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순교자 기념일인데 순교적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마지막 말세에 최후의 성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 때문에 이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이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으로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 농부들 똑바로 해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반드시 응답해라. 아멘. 내가 너희 포도를 만들었으면 그게 소출의 일부를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까지 떼먹고 횡령하고 배임하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가 되려고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던 우리 인류의 죄, 이스라엘의 죄가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촛대 옮겨져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순교절 맞으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 주님의 말씀 오면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저복종하노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고난에도 동참해야 한다, 나는 이 복음을 전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아멘. 바울 사도는 순교적 각오로 선교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순교적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저 자신부터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농부인가? 이 포도원에서 교회 지도자 되고 교회 일꾼들이 되는데 교구장으로 셀리더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항존직으로 우리는 정말 모퉁이의 머릿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셀에서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구,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이 민족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모퉁이에 버려진 돌 같지만 이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6.25 7주를 맞으면서 또 순교자 기념주를 맞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어중중한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 에센스 크리스찬, 오덴틱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합시다.